예. 자,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마음 불편했던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마음만은 편한 자세로 오늘 제 설교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이런 자세예요. 마음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세상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교역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지금 이 모니터 나옵니까? 이 왜 모니터 이렇게 해놨는데 방송실 좀 신경 써서 청년들이 잘 보이게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 나옵니까 이제? 예.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면 훨씬 더 중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 되겠는가? 또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에 대한 큰 문제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밑줄 친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하며 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여야 한다. 복음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심리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소개할 건지 인도할 건지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제가 한 15년 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에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친 데 보면 조건 없는 사랑과 칭찬을 선물하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한 장에 보면 애정 어린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UCLA에서는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남녀가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의 애정 어린 접촉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간의 애정 어린 접촉이 하루에 8번에서 몇 번만 돼도 10번만 돼도 상대를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줄 수도 있대요. 그렇죠? UCLA 연구진들은 애정 어린 접촉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부드러운 어루만짐이나 쓰다듬어 주는 것 혹은 키스나 포옹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혹은 가까운 친구들이 만나서 간단하게 스킨십,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 8번에서 10번만 돼도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진이가 벌써 우리 승유한테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 우리 승유 표정은 별로 좋지 않네요. 애정 어린 접촉. 기분 나쁜 접촉 말고 애정 어린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들의 손을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번 꼭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정숙 집사님 동생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는데 변경숙 성도님 환영하고요. 예, 언니랑 꼭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시는데 보기 좋습니다. 예. 자, 제가 손만 만지라고 했지 말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말하지 말라니까요. 만져만 주라고요. 네, 만져만 주라. 자, 이 연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매일 A형 성향의 남성들, 이 A형 성향의 남성들이 어떤 성향의 남성들이냐? 이런 성향. 경쟁심이 강하고 성마르며, 성마르다는 말이 우리 순우리말로 깐깐하다는 말입니다. 긴장형이며 관상동맥계통의 병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들. 이게 A형의 남성들이랍니다. 매일 이런 사람들이 A형의 남성들이 매일 3에서 4번씩 아내를 안아준다면 그들의 생명을 무려 2년 정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평가를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깐깐한 남성이랑 살면 어려워요? 쉬워요?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이런 남성이랑 살아도 이 남자가 애정어린 포옹을 아내에게
3에서 4회만 해줘도 그 여자는 몇 년 더 산다? 2년 더 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 사람은 장수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책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연구는 좀 더 계속됩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접촉연구소에 있는 연구진들은 매일 미숙아들에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미숙아이들에게 40에서 50분씩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 열흘이 채 못 돼요.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은 규칙적으로 마사지를 받지 못한 아이들보다 몇 프로? 47% 훨씬 넘는 체중 증가를 보였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더 투입한 게 아니라 뭘 해줬다고요? 매정어린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강 상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두 번째 연구에서 부모의 접촉이 없었던 어린아이들의 실제적인 뼈의 성장을, 그러니까 그렇게 접촉 안 했던 아이들은 뼈의 성장은 적절한 접촉을 받은 아이들의 반밖에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나도 정말 애정으로 키우면 그 아이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애정어린 접촉이 단순히 어린 아이들에게만 또 젊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구는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로 확대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 환자들도 역시 규칙적이고 애정어린 접촉을 해줌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규칙적이고 애정어린 접촉요법이 필요한 체중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섭취를 상당히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먹는 걸 많이 줘서 체중이 는 게 아니라 치매에 걸린 어른들이 마른 어른들을 애정어린 접촉을 정기적으로 해줬더니만 몸이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접촉은 이상한 움직임, 물건을 훔치는 것, 그리고 반복적인 버릇을 감소시켰다. 여러분 치매 걸리면 남의 물건 훔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정기적인 접촉을 했더니만 그런 이상 행동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화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결과는 나이가 들기 시작할 때 건강한 상태의 뇌로 유지하려면 접촉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뤄가는 노화의 치명적인 문제인 기억력을 10에서 20% 정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치매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노화돼가고 뇌가 파괴돼가는 어른들도 신체 접촉을 정기적으로 애정어리게 하면 10에서 20% 정도를 잃지 않고 소실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진정한 스킨십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인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피고, 일단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충족받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해답을 찾고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얻어가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이런 이해로 사랑을 이해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답으로 그들에게 제시해야겠다라는 답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들이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충족받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대중가요를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대중가요의 많은 주제가 다 뭐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내용이 이 가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 부르지는 마세요.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 봐. 당신이 필요해요. 웃는 분은 굉장히 공감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배터리가 당이 떨어지신 분들인데. 지금 이 노래가 제시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현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 설교에 잘 주목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좀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애를 쓰시는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설교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생각합니다. 잠자다가도 하고요. 꿈에서도 설교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요. 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 집중해서 여러분 꼭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 굉장히 저속하게 들리지만요. 굉장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요. 이 여자는 마음속에 사랑의 배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맞죠? 근데 이건 이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랑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충전기에 충전이 되지 않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해요? 못해요? 못하죠. 사람도 똑같아요. 이 작사가가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충전돼야 되더라? 아, 사랑이 충전돼야 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발전기가 아니야. 내 안에는 사랑이 충전기만 있는 거야. 충전기는요. 누구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작사가가요.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름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고 내린 그 나름의 인생의 의미를 여기에 담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배터리 충전을 이 여자가 요청하고 있어요. 맞죠? 지금 제가 사람과 나온 삶을,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이게 떨어진 이 충전기의 충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짱이 아니어도 좋고 몸짱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 사랑의 배터리에다 뭘 좀 충전해 달라고 해요? 사랑을 충전해 달라고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사람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요소는 누구로부터 늘 충전이 된다?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 충전돼요. 그래서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최고가 뭐예요? 미국 데이터가 조사한 최고가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이게 인간이 받는 최고의 스트레스예요.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인간이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요? 공식적으로 평생 서로 충전하며 살기로 한 그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얻는 상실감들을 겪었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충전받는 데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봤자 뭐예요? 돈 벌어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돈 왜 벌어오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벌어오는 거고요. 예쁘게 화장도 왜 해요? 그동안. 상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한 건데 그게 모두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배터리 충전을 이 여자가 요청합니다. 남자에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랑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선희 집사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선희 집사님도 지금 배터리가 제로야. 그럼 나한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둘 다 일하고 들어왔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부인이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오늘 나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배터리 방전인데 당신이 대신 좀 설거지 해주면서 내 배터리 좀 채워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근데 눈치 없는 남자들은 그 얘기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나는 알아듣지 여러분 남편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상대편이 방전 나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론적으로 목사가 알아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싸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데 내가 기운이 다 빠져 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이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나 혼자 먹었어? 같이 먹었잖아. 이러죠. 나는 밖에서 돈 벌었잖아. 또 남편이 그래요. 나는 안 버냐? 또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예요.
나 지금 배터리 방전 났는데 채워주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근데 서로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근데 여러분 내놓을 게 있어야 내주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 공회전이에요. 공회전. 없는 것들끼리 싸워요.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만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요청을 못 받아들이면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도 지금 뭐다? 방전 났구나. 방전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엄마하고 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엄마하고 딸이 서로 그 문제가 있어서 TV 프로그램에 상담을 신청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음향 틀어주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는 TV가 검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안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100% 사연 중에 약 99.9%는 제가 볼 때 금방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엄마하고 딸하고도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지금 계속 사랑을 요청하는데 엄마가 여기서 아주 매정하게 끊어요.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잡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이 지금 앵커들이 엄마에게 물어요. 사랑하냐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냐고. 아유 참 어이없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왜 사랑하는데 안 되냐는 거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심리, 인간 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심리가 작용하냐면 이런 틀이 작용해요. 자, 보면서요. 계속 인간관계 속에서 내 안에 충전된 사랑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요즘 용어로는 감정노동이라고 말해요. 선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내 마음과 관계없이 계속 그렇게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 사랑이 계속 소모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고객들에게든 누구에게든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소모하는 사랑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농경사회는요. 아침에 눈 뜨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밭에 가면 돼요. 논에 가면 돼요. 사람을 부딪히면서 내 감정과 관계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못 신고 풀 뽑으면 되는데 막 풀한테 보면서 웃어주고 말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감정노동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 감정노동에 시달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돼요. 억지로라도. 근데 없는 사랑을 자꾸 끄집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가느냐? 사랑이 계속 더 많이 소모되는 방전 상태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꼭 뭐가 필요하냐면 현대인일수록 사랑이 충전받는 충전소가 꼭 필요해요. 현대인일수록.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요, 집에 돌아오거나 어디로 돌아오면, 안식처로 돌아오면, 나에게 충전해줄 대상을 꼭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거니까요? 같은 사람에게 공급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을 만나면요, 충전이 돼요. 그래서 보통 집에 가면 누가 충전해줘요? 엄마나 아빠가, 가족들이 충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충전이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충전된 사랑을 가지고 감정 소모를 해가면 또 사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제 보통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룰이에요. 심리적인 순환 관계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문제들이 생기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엄마와 딸도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지금 엄마에게 가서 사랑의 충전을 요청하죠. 사랑의 충전을 요청하는 딸을 엄마는 뭐예요? 여기서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부는 엄밀히 따지면요. 엄마가 지금 복수하고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 배터리도 방전됐으니 딸인 네가 나를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가 아니라
내가 방전났으니 나도 충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따르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보죠. 딸아이는요, 사랑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요청했어요. 엄마는 딸아이의 사랑 충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요. 왜 엄마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딸의 사랑을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우리가 다 이해됩니다. 엄마도 지금 뭐가 난 거예요? 엄마도 방전 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고 실증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충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랑의 충전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은요, 사랑의 발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금방 이용자가 조언을 할 때 잠깐 제가 볼 때는 잘못한 조언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는 주는 사람이죠? 아니요,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려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자가 발전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사랑의 자가 발전을 할 수 없어요. 충전되니까 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전된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없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만들어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다. 이 의식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현대인들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건 이 문제에서 시작돼요. 당신이 먼저 사랑해 보세요. 누가 그러면 해결 안 될지 누가 하나 모르나요? 알아요. 내가 먼저 이해하면 되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죠. 내가 먼저 수용해 주면 되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우리는 사랑을 자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뭐만 있다고요? 사랑의 배터리만 있어요. 예, 사랑의 배터리.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는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충전된 것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충전이. 그래서 이 정기적인 충전소를 또 남편이나 아내나 같은 가족이나 인간들에게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또 보면 무슨 데이터들도 있느냐.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사랑에 다 방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잘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 건강 그 제품 파는데 할머니들 엄청 많이 가시잖아요. 할머니들도 다 아셔요. 그거 물건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근데 왜 그렇게 가세요? 그냥 놀아준 게 아니라 가니까 진짜 잘해줍디다. 얼마나 진짜 자기 어머니처럼 잘해주는지 안마해주고 만져주고 오셨다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배터리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으셔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발전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위에까지는 일반인들이 다 아는 살아가는 상식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번째 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충전시키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근본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태양이에요. 이거는요, 달이에요. 우리가 밤에 달빛을 보면 뭐가 참 좋다고 말해요? 달빛 참 좋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요? 예, 요즘 애들이 더 똑똑하네요. 맞아요. 달빛 자체는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달이 빛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에다가 태양을 2개 만들 수도 있고 3개 만들 수도 있고 달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태양 하나, 달 하나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이세요. 예수님의 초기 기독교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의의 태양이세요. 즉 그분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듯이 사랑을 자가 발전하시고 그 빛을 유일하게 받아 반사하는 달은 그 빛을 낼 수 있어요. 달이 빛을 내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태양을 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지금 구우림 형제랑 이슬비랑 저렇게 좋아서 딱 붙어 있지만 저 사랑이 영원히 갑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저 때는 못 모르니까 저래요 지금. 아직 지금 최고 만땅 때야 지금 둘 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지금 최고 만땅 때 절정의 부부가 만나요. 그러니까 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돼요. 너무 줄 게 많으니까 구우림이가 이슬비를 막 너무 줘. 그러니까 이슬비가 만땅인데 또 받았으니까 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그러니까 구우림한테 또 줘.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돼요.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면 애한테 분산되죠. 직장 가면 상사한테 분산되죠. 분산되면 점점 배터리가 떨어지고요. 애 키우면서 엄마는 또 애한테 소모되니까 또 소모되고요. 그러다가 또 소모되니까 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서로 사랑을 먼저 달라고 앵앵앵앵 되니까 부부싸움 시작되고요. 그렇죠? 다 속에 있으니까 웃어요 지금. 살아봤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4대 못 사내 하고 이혼도장 찍고 헤어지고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로 만드셨어요. 태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빛과 열을 못 만들어요. 사랑 못 만든다니까요. 충전만 필요해요. 충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면 안 되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한 게 요한 사도신데 요한일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대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오늘 한 설교를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은 사랑 자가 발전 못해. 사랑을 발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맞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발전기시고 너희는 충전기야. 그래서 그분에게 공급되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는 거야. 지금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발전기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 증거 보지 않았냐? 십자가 아니냐? 죄인 구원하려고 아들 내놓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더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선희 집사가 예쁘다고 해서 우리 승유를 죽여서 저 양반을 살릴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냐고요? 내가 정유를 팔아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구원하려고 사람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저절히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전기라는 강력한 증거 아니냐?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이 여기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헤매고 사랑 달라고 갈급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로마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여자들, 조각상들 다 어떻게 생겼어요? 다 이쁘게 생겼잖아요. 팔등신으로.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예쁜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리스 남자애들은 청소년기가 되면 다 체육관에 가서 짐에서 운동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다 복근, 가슴 멋지게 그렇게 해야지만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다 비너스처럼 예쁘게 관리해요.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 사랑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갈구하고 사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을 하게 돼 있어.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외적 증거는 너희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갔던 사람들, 복음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삶으로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내재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한 인간들에게 자꾸 사랑을 갈급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충전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발전기신 하나님께 충전돼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림 형제 이슬비 자매, 지금 그 마음 변치 않고 싶죠? 진짜로요.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그러려면 매일 이 안식일 하나님께 충전받는 예배를 빠뜨리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안사람이랑 20년째 살아가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아서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신장호 목사님, 임강숙 사모님 얼마나 제가 볼 때도 꿀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합회 있을 때도 진짜 제가 합회 같이 목사님 총 보실 때 제가 청소년부장 했잖아요. 두 분의 그런 게 느껴져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저 나이 들어서도 저러실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분들이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전받지 않으시겠어요? 이건동 장로님, 신술래 집사님, 황덕수 집사님, 우리 오정희 집사님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모두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는 방법을 4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뭘 확인받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은혜가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고 안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오늘 내 행복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충전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연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최경원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거 막 울컥울컥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 연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책을 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성경이랑.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일을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랑이 충전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연구. 세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개인적인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강력한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일요일날 우리 재림 청년대회가 있었어요. 재림 청년대회 때 제가 일요일날 청년들에게 안식일날 여러분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가 상황에 굴복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 새벽 일요일 아침에 오전에 9시에 설교를 했는데 그날 마치고 우리 서중학교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목사님, 땡땡아 웬일이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청년대회 참여해서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내가 강사로 가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탁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한 거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재림 청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듣게 해주라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설교가
정말 자기가 듣기를 원했던 그 기별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한테 그걸 전화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맞다.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한다.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시시때때로 무릎 꿇지 않아도 매사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대화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별거 아닌 것도 다 응답하십니다. 필요하시면 꼭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되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요, 사랑의 봉사를 행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상하죠? 봉사하면 배터리가 떨어지는 건데 왜 충전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겠지만 이게 근거되는 네 가지의 성경절입니다. 근거되는 네 가지. 예배부터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충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요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연구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봉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고 우리를 충전시키겠대. 근데 그 다음 성격들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 메고 배우래요?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사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의 멍에를 메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충전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빵 이름인데요.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이야. 부자 가렸더니만 더러운 아침의 느낌인데요. 부드러운 알을 가렸더니 침의 느낌. 굉장히 빵이 에로틱해졌어요. 한 문장에서 지금 한 글자만 가렸는데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돼요. 제가 이걸로 오늘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말씀 연구와 기도와 봉사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 것 같지만요. 이거 있고 없고가 삶을 완전히 뒤집어요.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사랑의 충전기에 연결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